오늘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력을 제가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성령 강림 후에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그 시간들이 이제 성령 강림 후에 그러한 이 교회력의 중심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는 원리가 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듯이 성장이라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어린 아이로 이렇게 태어나서 평생 어린 아이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그 생명이 자라지 않고 뭐 1년을 간다, 2년을 간다, 5년을 간다, 10년을 간다, 20년을 간다,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부모에게 굉장히 큰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태어나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이치를 잘 이렇게 모를 때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는 이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이죠. 이때 이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이제 칭의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칭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이제 용서하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 이렇게 불러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이게 완전히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완전한 의로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그런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대부분의 그 믿음이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는데 여기서 더 이상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종종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뭐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뭐 이러한 어떤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믿음의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런 그 일을 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다른 문제. 우리가 성숙하지 않아도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일은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믿는 일, 예배하는 일, 봉사, 전도, 헌금 이런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다 믿음이 좋은가 이렇게 하고 묻는다면은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뭐 공부하기 싫은 이게 되게 어려운 수학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이 되게 싫더라고. 수학의 체질이 안 맞아요. 그런데 대학을 이제 공대를 갔잖아요. 이게 이공계 공대를 가니까 이게 공대는 뭐 수학의 2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뭐 수학 용어에 보면은 필요 조건, 뭐 충분 조건,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과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것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믿음이 좋으려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갖고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을 해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감리교에서 신학적으로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단계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성화, 이렇게 이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도 무교절 어떤 이런 거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주보의 레위기에 이제 말씀 이렇게 하면서 그 절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거거든요.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 문 임방이나 설주에다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하나님이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유월절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발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덮여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그게 이제 유월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월절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뭘 하라고 하냐면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 그 떡을 이렇게 이제 먹는 그런 절기라는 거네. 성경에서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 부정적인 누룩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건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타락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누룩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빵을 먹으면서 이 빵에 여러분 뭐 옛날에 이렇게 이제 빵도 구워 먹고 이렇게 뭐 만들어 보셨겠지만은 거기 누룩을 집어 넣으면은,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누룩을 집어 넣으면은 늘 이렇게 발효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빵을 만들면 부들부들하니 먹기가 좋아요. 그런데 누룩을 안 넣고 이렇게 하면 딱딱하니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구워서 이렇게 이제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라는 게.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뭐냐면은 죄를 멀리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의 어떤 그런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성화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졌던 그 믿음, 즉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믿음을 나의 믿음이 되는,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에 것은 칭의의 조건이고 뒤에 것은 성숙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거죠. 이 개념, 이게 바로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무슨 선물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권세, 그런 자녀라의 어떤 그런 선물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치고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성령이 충만하고 좀 덜 충만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참 이렇게 성령의 어떤 그런 은혜 안에서 늘 이렇게 믿음에 감사한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긴가 민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차원에 이게 머무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라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고 이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바로 내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그 인도를 믿고 그 인도를 따라서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야 가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그래서 로마서 6장이나 로마서 8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너희는 갈라디아서도 똑같은 그런 말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마라.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갖고 원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마지막에 생명과 평안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르지, 우리가 성령의 요구는 제쳐놓고 자꾸 육신의 어떤 그런 요구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는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신 후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숙함을 이루어간다. 이게 바로 교회력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 후 이것이 이제 중심이에요. 이 성령 강림 후에 이제 제 1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령 강림 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또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여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갖다가 성령 강림 후 제 1주, 2주, 3주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 강림 후 제 27주인가 8주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굉장히 길었는데 올해는 이제 성령 강림 후 제 23주까지 있습니다. 23주. 그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제 왕국절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력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이제 성경 일과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한 자, 말씀을 진실로 행하는 사람. 그런 이제 주제가 바로 이제 이번 주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또 네 번째 주일 때 이렇게 설교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잠깐 한번 이렇게 터치하겠지만은 하여튼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아모스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원래 이제 선지자가 아니었죠.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 그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는 그런 것을 소명을 받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아모스는 이제 3장에서 6장까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죄악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열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 7장에서 이제 9장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에게 5개의 그 환상을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 7장에서 이제 3개의 환상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개의 환상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메뚜기 재앙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이렇게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아모스가 본 첫 번째 환상이 풀을 벤 후 다음에 우미 돋기 시작하는데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 풀을 다 집어 삼키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자, 이 환상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환상은 이 메뚜기 때는 이제 장차 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그 외세의 침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그런 재앙을 겪게 될 이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모스가 이 환상을 이렇게 보고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야곱의 백성들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당하면 이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모스가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모스의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듣고서 응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로 인한 그런 이 징계, 이 재앙을 하나님이 철회해 주셨다, 돌이켜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 이 환상에 대한 실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은 이제 머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머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니까 이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살살 잘못했다고 빌면서 우리가 당신 나라에 엄청난 조공을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우리를 이렇게 살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조공을 갖다가 이렇게 바치니까 아수르가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하면서 조공을 받고 물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 앞으로 우리한테 계속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가면은 그 힘 없는 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기 당신을 갖다가 뭐 아버지의 나라로 아니면 형님의 나라로 이렇게 섬길 테니까 우리 좀 잘 이렇게 봐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해마다 곡물과 뭐 조공을 갖다 이렇게 바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하고 이제 그래, 그러면 그렇게 잘해라, 약속을 지키라 하고 이제 물러가는 거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가 또 두 번째 환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거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아모스가 두 번째 환상을 보았는데 불이 큰 바다와 육지까지도 삼켜버린 그런 환상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벌, 심판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었거든요. 아모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미약합니다. 이걸 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도 이루지 않겠다고 그렇게 철회를 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제 이 아모스가 본 두 번째 환상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아수르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처음에 이제 머나헴 때 왕이었었는데, 머나헴이 이제 1차 식민 때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막 많은 어떤 걸 주고 이렇게 해서 잘 빌어 가지고 이렇게 무마를 했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다른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베가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했는데, 바로 이 아수르에 대한 뭐 조공을 바치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정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그런 이 사건을 보면은 저 북쪽으로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남쪽으로 가면 누가 있냐면은 이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아수르라는 거예요. 참 이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따져 보면은 우리 저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뭐 이런 어떤 강대국이 있고, 우리 남쪽 이쪽으로는 뭐 우방국 같은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런 이제 나라들이 강대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중심에 이 중앙에서 이 양쪽으로 줄타기 외교를 이렇게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겨요. 이스라엘도 자, 저 북쪽이 강하면은 어떻게 저기 가서 아부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저 남쪽에 힘을 빌려와 가지고 저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막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그 줄다리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늘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뭐 북쪽에 아수르를 갖다가 뭐 의지할 거냐, 아니면 남쪽에 애굽을 의지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너희의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애굽도 너희의 도움이 안 된다. 바로 너희의 도움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이 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우방국은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일본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도 자꾸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기울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가가 아마 남쪽 유다 쪽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남쪽을 의지하면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등한시했어요. 야, 이제 우리 너희들 그 명령 안 따르겠어. 아, 조공 갖다 바치는 거 너무 힘들어. 못 주겠어. 이렇게 하니까 이것들이 배반을 하네 이러면서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이 또 다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또 이스라엘에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어요.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호세아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베가 왕 이거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게 나라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호세아가 이 베가를 갖다가 암살시켜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베가를 이렇게 죽여버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다시 아수르한테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보고 이 우리한테 반대 정책을 펴는 베가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이제 아수르는 이 호세아를 다시 왕으로 세워놓고 야 우리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세워놓고 또 돌아간 거예요. 그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는 이제 이 아수르가 뭐 이 납달리 지파의 땅인 이 갈릴리 지역에 갖다 이렇게 막 치고 거기서 많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여준 게 이 세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이 다림줄 환상이었어요. 7절에서 이제 오늘 9절 읽은 말씀이 바로 이거죠.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세 번째 본 환상, 다림줄 환상인데 주님이 담 곁에 서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이렇게 서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다림줄이 뭐냐 하면은 다림줄은 벽을 이렇게 쌓을 때 그 수직도가 제대로 잘 맞나 안 맞나 그런 걸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이제 담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직도를 보고 이렇게 건물을 높이 쌓는 이런 그 건물은 이 수직도를 다림줄을 맞춰서 정확하게 잘 쌓아야 이게 몇 층 뭐 10층, 20층, 30층 올라갈 수가 있지. 이게 만약에 삐딱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그 위에다가 막 높이 건물을 올린다? 그러면 건물이 온전하겠어요? 지탱이 되겠어요? 지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한 층, 두 층 있는 거는 이렇게 뭐 그냥 어떻게 근거리 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버틸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막 50층, 100층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은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삐뚤어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도 여기 이렇게 밖에 가 보면은 요쪽에 밖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 이렇게 거기 한번 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기둥 벽 보면은 저 위에 보면은 이게 막 휘었어 이렇게. 그런데 이게 높은 건물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3층, 4층 더 올리면 이렇게 휘은 상태에서 건물이 있으면 안 돼.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림줄을 딱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제 섰는데 이제 제대로 쌓여지면 가만두는데 삐뚤게 쌓여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고 다시 쌓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주님이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다림줄을 두고 내가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겠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 결심을 하셨다라는 이런 사실을 아모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째 환상을 보고서는 아모스가 이전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야곱이 미약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힘없고 미약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어떻게 이들이 견딜 수 있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씩이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심판을 철회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미 벌써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심판이 작정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작정되고 이제 시행되어져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해도 이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더 이상 이제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도 기도하는 것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은 그때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어떤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 있지 않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그런 나라와 민족,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판을 거두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심판이 임할 때는 더 이상 기도에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이 아모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도 완전히 파괴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언, 이 세 번째 예언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성취가 된 것이죠.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는 환상을 주셔서 아모스가 이런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에 또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누구냐면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마샤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 아모스를 막 모함을 하고 음해를 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다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이제 북에 이스라엘에 와서 아모스가 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자신의 본 그런 환상들을 열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바로 이 아마샤가 나서서 그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었지만은 여로보암 왕의 권세를 자기가 이렇게 등에 있고 무슨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이런 권세를 이렇게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아모스를 음해를 합니다. 모압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 왕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왕의 그 마음을 막 이렇게 격분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게 된다. 이러면서 아모스가 이제 막 백성들에게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막 거짓 선동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여로보암 왕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저 남쪽에서 온 뭐 이렇게 예언자라고 하는 저기 아모스가 아니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칼에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면 그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 저 미친 놈의 새끼가 와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놈을 잡아 들여라 뭐 이렇게 능지처참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제 뭐 그렇게는 못 하고 이제 그 아마샤가 이제 아모스에 가지고 야 너는 네 고향 출신이 유다니까 거기 나가서 예언하고 여기 와서는 하지 말아라.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땅으로 이렇게 쫓아 보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왕의 권세를 덧입고 모든 어떤 종교적인 권한을 다 대행하는 그런 사람. 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유다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마샤가 하는 말이 맞을까? 아모스가 하는 말이 맞을까? 자, 누가 와서 뭐 지금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뭐 여로보암 칼에 죽겠고 뭐 북이스라엘 이렇게 뭐 멸망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막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은 아니 저 미친 놈이 와가지고 왕을 모함한다면서 막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 너는 유다 땅에 가서 이렇게 예언해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모스의 말이 맞는지 아마샤의 말이 맞는지 백성들이 분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디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은 막 이렇게 뭐 망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저놈이 엉뚱한 소리 한다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어느 말을 믿겠어요?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그걸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마샤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모스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모스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아마샤가 이제 왕의 권세를 덧입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아모스에게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아모스가 하는 예언이 북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의 가문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샤는 이놈이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예언의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가 이렇게 분간을 하지 않으면 어디를 따라갈지 모르다는 거죠. 근데 아마샤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선견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 가서 선포하게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망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망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살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바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진짜 북이스라엘이 망하라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라. 그러면은 살 길이 열린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속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는 선지자였다라고 한다면은 저 아모스가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안 있는지 이걸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여전히 그런 것은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은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어떤 뭐 왕의 어떤 그런 권세를 덧입고 뭐 이렇게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아마샤가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은 아마샤는 그런 아모스를 유다 땅으로 이렇게 쫓아보냄으로 해서 오히려 베델의 사람들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망하라는 거죠, 뭐. 그 누가 진짜 거짓 선지자예요? 아마샤가 거짓 선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 들통이 나는 거예요. 아모스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돌이켜보고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을 잘 바르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야지.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선지자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야 인마 너는 듣기 기분 나쁘니까 너네 동네나 가. 거기 가서 떡 먹어. 거기 가서 이야기해.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10절 보면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뉘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여기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언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결국은 이 성읍과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모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여로보암의 왕의 어떤 그런 권세나 뭐 사람의 어떤 그런 권세, 힘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자기를 이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자기는 나는 직업적인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모사는 자신은 아마사가 하는 그런 말에 아첨하거나 복종하는 그런 베델의 선지자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 땅에서는 네가 무슨 한마디 하면은 네가 왕의 권세를 입고 한마디 하면은 다른 모든 어떤 그런 선지자들은 다 네 말에 복종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아모스의 어떤 이 믿음과 또 이렇게 정치, 종교적인 이런 권력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아마사,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를 해줘요.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삐뚤어진 이스라엘의 믿음을 심판하고 바른 믿음을 세우는 다림줄 같은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멸망을 주는 그런 권세가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그런 믿음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과 구원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참으로 멸망하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것은 거짓 선지자고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